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었고, 회심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또 회심한 이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의 회심과 회심 이후에 행하였던 일들을 나눴다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행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고향 타소에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32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라는 말입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다가 그리고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순회 전도사도 있고 순회 선교사님도 계시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에게는 여러분 이 사실이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사도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래서 많은 평신도들이 흩어졌지만 그래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을 볼까요? 다 같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그러죠? 누가 흩어져야 되죠? 원래는 사도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사도들을 제외한 평신도들이 흩어지고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죠. 자,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방하기 위하여 이 마을 저 마을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순회 전도를 시작하게 된 것은요, 엄청난 변화인데, 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요,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회심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이 변화를 주었고요. 또 하나는 그 예루살렘의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그 흩어진 평신도들, 그죠? 그 흩어진 평신도들이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베니게와 구브로를 지나서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순회 사역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가져다 준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다 같이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요 회심한 사울을 만났어요. 며칠 동안 만났다고 되어 있죠? 15일 동안 만났어요. 자, 바울은 15일 동안 베드로와 함께 머무르면서 15일 동안이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잤을까요? 아니죠. 15일 동안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자, 이 바울은 여러 가지 얘기했겠죠? 가장 먼저 무슨 얘기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강렬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의 눈이 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겠죠. 베드로는 이런 사울의 그 회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민인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는 사울의 회심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순회 사역을 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사울과 만난 이후에 사마리아 성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 성문을 방문하게 된 그 이유가 뭐죠?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잖아요.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을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완전 개취급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그들의 몸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됐어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들려온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서 베드로와 이제 요한을 보낸 거죠. 네.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파송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그들이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냐 그러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될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지옥에 가도 불쏘시개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안수했더니 또 성령이 임하고,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을 마친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엄청난 변화죠. 예. 사마리아 주변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여러 마을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이 오늘 본문 32절에 나오는 룻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룻다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자, 예루살렘이 보이고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룻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해안으로 가게 되면 욥바가 있죠. 그리고 해안을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샤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사역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친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했으니까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 역시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가만히 앉아서 내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찾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내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주님, 언젠가는 직장에 같이 다니는 저 아무개가 내게 찾아와서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오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낫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라고 그랬죠. 너희는 가만히 앉아서가 아니잖아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다 같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서 이르러,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나가지 않았어요.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회심과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베드로도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신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성도 여러분,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죠. 반드시 영혼을 찾아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놓여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생명을 갖지 못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불타는 그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타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불타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내게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베드로가 사방으로 나아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내게 부탁하기 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마을까지 보내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수도권도 아니고 왜 지방에 나를 발령을 냈을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죠. 기분 나쁘죠. 얘들도 잘하고 내가 수도권에 있어야 되는데, 본사에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지방으로 보냈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답이 나와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요. 자, 지금 이제 베드로가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오게 됐어요? 룻다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룻다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룻다에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에니야, 삼성 에니야가 아니죠.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거기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패라. 에니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헬라식 이름으로 말하면 찬양하다, 칭찬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수 차진영 씨가요, 부른 노래 제목 가운데 검색을 해보니까 에니야가 있어요. 잘 모르신가요? 저도 몰라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뜨더라고요. 가수 차진영 씨가 예전에 불렀던 노래 가운데 에니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들어봤어요. 그리고 가사를 한번 떠보니까 가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억하기도 싫은 모습들 속에 네가 있었지. 다른 선택은 멀어져 가고 아무도 곁에 없었지. 애니야, 이젠 내가 네 곁에 있을게. 네 곁에 있을게. 울고 싶을 땐 더 이상 웃지 않아도 돼. 애니야, 하고 싶은 말 내게 해줄래? 굳어버린 입술로 사랑을 말해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 가사를 보면은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싶고 함께 있어주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니야는요, 함께 있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중풍병에 걸려서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의 무슨 직업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평판이라든지 뭐 부자였다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니야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그렇죠?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 1년도 아닌 여러분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으니까 여러분 누가 그를 지속적으로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주었겠어요? 오래 앓는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쩌면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으로 가족들도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가족들도 우리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좀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애니야도 여러분 계속해서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애니야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마지 못해서 살아가는 가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룻다에서 바로 8년 된 중풍병자, 8년째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애니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비해 놓으신 만남이었어요. 예?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애니야를 보는 순간에, 애니야를 딱 보는 순간에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애니야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들, 소경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니야는요, 뭐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이미 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도라며, 그러니 이왕에 왔으니까 나한테 안수라도 해주고 가세요, 뭐 이런 말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에니야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 그렇죠? 어떤 믿음이냐? 첫째로 예수님만이 치료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요,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내가 너 안수하면 나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치료하겠노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자임을 분명히 선포했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적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내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낫게 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일어나게 하실 분이죠. 그런데요, 가끔 자기 자신이 무슨 기적을 행하고 자신이 무슨 병든 자를 일으키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푼수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많아요. 그래서 무슨 광고, 신문에 광고를 하고 전단지 같은 거 옛날에 막 전봇대 붙인 거 보게 되면 40일 금식 기도한 능력의 사자, 자기가 능력의 사자래. 예? 불의 사자, 불의 사자가 왔노라. 그래,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요,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단이라는 말을 쉽게 쓰지는 않아요. 가까운 사람. 예. 우리 인간에게는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 자신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묶인 자를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 많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병든 자들 많아요. 오늘 밤에 기도할 텐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분, 앉아 누워있는 그분에게도 이 믿음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그분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예수님만이 치료자라고 하는 이 강렬한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치유를 원하시는 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나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에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료하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를 치료하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확정적으로 선포했어요. 베드로가요, 에니야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한 것을 보게 되면 뭐가 있었을까요? 이미 에니야를 향하여 올 때에, 아니면 에니야를 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셨겠죠, 베드로에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8년 동안 그가 중풍병으로 누워있다는 걸 알아냈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죄송한데요, 그동안 몇 년 동안 누워 계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나요, 베드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에니야를 딱 보는 순간에 알았어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알아 누워 있구나. 이미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베드로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8년째 병상에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걸 알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는 과정 속에서 환상을 보여줬다든지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든지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두 가지 명령을 하거든요. 일어나라는 명령, 정돈하라는 명령이에요. 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요, 성령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셨을 때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그냥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는 성령께서 에니야에 대해서 그런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확신을 주셨을 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에니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명령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에니야, 얼마나 힘들어. 나는 당신이 일어나 걸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주님, 속히 이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저 에니야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미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과 확신을 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왔을 때에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이런 분명한 어떤 말씀을 주신다든지 확신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할 수가 없어요. 예?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최곤능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평양에서 시장을 갔는데 딱 보니까 누구를 봤냐 그러면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시장 골목에서. 그때 이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성경에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건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가지고 일어나 걷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시장 바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내가 그렇게 명령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망신만 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안고 아무도 없는, 사람이 보지 않는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죠. 여러분,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미 최 목사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골목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이미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감동과 감화를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 또 여러 인간의 이성과 상식,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죠. 예. 제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조영기 목사님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오늘 내일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치유의 은사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 자기에게 처음에는 신유 은사가 없었대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를 딱 하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그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를 하지 않고 계속 참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일어나지 않으면, 설교 도중에 일어나라고 명령했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참고, 그런데도 너무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시니까 언제 했냐 그러면 설교 끝나고 마지막에 애따 모르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고,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뒤를 돌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심정? 그 현장을 보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뭐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대요. 돌아봤더니 진짜 그 휠체어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 걸어놨다. 일어나 걷게 됐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걷게 됐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죠?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셨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담대히 주저하지 않고 선포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런데 또 반면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도 없었고 주님께서 특별하게 말씀도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모한 짓이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안 나오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신문에 보니까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죽었어요. 근데 부활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죠? 이건 신앙이 아니라 무모한 짓이에요.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끔.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화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잖아요. 그죠? 자,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곧 일어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명령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됐어요. 그럴 때에 에니야가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죠. 행동을 옮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나는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이 침상에 내가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뭐 나한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봐.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일어날 것 같아? 8년 동안 내가 누워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종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곧 일어났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여 반응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현신의 권사님이 제가 사는 마을에 와서 집회를 했어요. 현신의 권사님이 밤에 집회를 하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렸어요. 뭐 2,000명, 3,000명은 뭐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창문에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항상 집회를 하게 되면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2부에 이분이 이제 치유 사역을 해요. 그때 제가 이제 안지병이가 일어나는 것도 보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도 보고 소경의 눈을 뜨는 것도 직접 봤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근데 가장 감동적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것은 나면서부터 안지병이 든 자가 일어나는 거였어요. 권사님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그 나는 선포하면요 벌떡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장정 4명이 그 사람의 어깨를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붙잡고요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뭐 신경과 근육 같은 게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뭐 찢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느낌이? 이게 팍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 30분 이상 걸렸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분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권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럴 때마다 이분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받으면서 막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조금씩 명령할 때마다 그렇게 일어나더라고. 30분 정도 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만일에 그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명령한 거 선포해도 그분이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지금도 안전병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본의 한 작가가 이런 책을 썼어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여러분, 맞는 거 아니에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여러분, 맞죠?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 속에 나도 웃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웃고 있는데 거울 속에 나는 울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웃으면 거울 속에 나도 웃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웃을 때의 거울 속에 내가 웃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도 않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도 않은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예? 자, 베드로는요 이제 애니야를 향하여,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좀 특이한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두 번째 명령은 네 자리를 정돈하라는 거예요. 정돈. 그렇죠?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건지러나니. 예수님께서요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때도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일어나라고만 하면 될 텐데 꼭 하나씩 붙이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내 병이 나았다, 애니야야 네 병이 나았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일어나 걷는 것만큼, 치유를 받는 것만큼 정돈하는 것이, 자리를 정돈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일어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를 정돈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 채로 침상 위에서 8년을 지냈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난 여러분의 그 잠자리 있잖아요. 다 정돈하고 오셨나요? 표정 보니까 절반은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잠자리를요 일주일 동안만 정돈 안 하고 그냥 해보세요. 지저분해요. 양발 아무데나 벗어놓고, 예. 속옷도 막 아무데 팽개쳐놓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애니아는요 8년 동안 누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이 사람이 누워있던 그 자리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떠했을 것 같아요? 말도 못하죠. 예전에 제 아내가요 누군가가 타고 있던 그 중고 자동차를 인수해가지고 타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 차는 2년밖에 안 된 차인데, 새 차였는데 2년 탔거든요. 근데 그 중고차를 인수해가지고 타려고 하는데 탈 수가 없었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지저분해가지고요 도저히 탈 수가 없었어요. 저도 시험 삼아 한번 탔는데 막 구역질이 나고 탈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대청소를 하고 바닥부터 차 시트까지 다 바꿨어요. 그래도 냄새가 나요. 2년 동안 얼마나 지저분하게 그 차를 썼으면 거기서 막 피자 먹고 거기서 뭘 먹고 막 다 와. 또 그분 가끔 TV 나오거든요. 그 차 하신 분. 근데 나는 그분 보면 항상 그 차가 먼저 생각이 나는. 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차가 그렇게 지저분해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탈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도요 2년 동안 지저분하게 타고 다니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토할 것 같아요. 그런데 8년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누워서 먹고 싸고 먹고 싸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주님은 이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리를 정돈하기를 원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치유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시죠. 그런데 악한 영은요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귀신 나오겠네?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지저분한 거 보게 되면, 더러운 것을 보게 되면 귀신 나올 것 같다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귀신들 내쫓을 때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더럽다고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혼돈하지 않고 잘 정돈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질서가 있었어요. 혼돈이 사라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때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랬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좋았더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은 가시나무 엉겅퀴를 낸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움의 포로가 됐죠. 그리고 포악하기 시작했어요.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고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인간들이 타락하니까 짐승들과 성적인 행위를 갖고 이제는 동성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죠? 혼돈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헝클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뒤죽박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 뒤죽박죽되고 말았어요. 혼돈 가운데 빠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헝클어지고 더럽혀지고 이 무너진 것들을,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관심은요, 정돈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죄로 얼룩지고 헝클어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다시 정돈되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방황하며 살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되기를 원하십니다. 미움과 증오심으로 갈길가게 찢겨진 인간관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자리만 정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기를 원하셔요. 삶의 자리를 정돈한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지금 무너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지금 헝클어진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삶의 자리를 정돈한다는 것은 그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삶의 자리를 정돈한다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로 내가 정결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혼돈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어요. 죄라는 것은 우리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질서, 이 사회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돈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끊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것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 삶의 자리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를 정돈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을 말해요. 성도들을 만나보게 되면 생각이 너무나 복잡하고 생각이 헝클어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생각이요, 실타래처럼 헝클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실타래처럼 헝클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는 수많은 근심과 염려들이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이 잘 정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침상에 누워 지내던 애니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한 번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안진뱅이들, 한 번도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그분들, 이 애니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 말에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영적인 안진뱅이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던 분들,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35절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에니야가 일어나 걷는 그 모습을 보고 룻다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좀 더 그 위에 마을, 아까 보여줬잖아요. 지도를 보여줬잖아요. 그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거나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설교를 했다거나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뭐 강론을 했다든지 가르침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에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을 듣고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에 그 룻다와 사론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에니야를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일어나 걷게 된 그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우리 친척 중에요, 어떤 분이 정말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낫는 것을 보고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선교제 가보게 되면 더 많아요. 예?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능력전도라고 그래요.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하나님은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막 변론해가지고, 예? 말로 이겨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변증학적으로 설교해가지고 그 사람을 굴복하게 해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